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일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만유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 깊어갈수록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도 깊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와 예물과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리오며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크리스마스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임마누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심에 이어 오늘은 생명의 떡 The Bread of Life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에 대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 역사상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면 다름 아닌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면서도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성자 하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으며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능력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오늘날에도 되풀이 된다는 것이 더 안타깝습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구원을 모르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직분도 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생명을 소유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만일 생명의 떡을 소유했다면 우리는 그 떡을 날마다 먹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있는지요?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떡과 물고기를 원 없이 먹었습니다. 그날 먹고도 남은 음식이 12광줄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무리는 다시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간절히 찾아 나섰을까요?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예수님이 베푸신 표적의 의미를 알아서가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라는 말씀에 본다는 안다와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은 표적을 보았지만 표적의 의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행하신 그 중요한 표적의 의미를 알아서가 아니라 또 다른 떡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2년 전에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표적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첫 번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표적은 예수님은 The Master of Quality, 질의 주가 되심을 알게 해줍니다.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취하신 표적은 가나에서 20마일 이상 떨어진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거리와 공간의 주, The Master of Distance or Space 이심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38년간이나 반신불수였던 병자를 치유하신 표적은 시간의 주, The Master of Time을, 그리고 네 번째,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표적은 양의 주, The Master of Quantity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 위로 걸어가신 표적은 자연법의 주, The Master over Natural Law를, 태어날 때부터의 소경을 치유하신 표적은 운명의 주, The Master of Misfortune,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은 사망의 주, The Master of Death, 다시 말해서 생명의 주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들 가운데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기적은 단 2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5,000명을 먹이신 사건에 대해 모든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만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마가복음뿐입니다. 마가는 무리를 보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을 때 하신 3가지 일이 나옵니다. 배고픈 무리를 먹이셨고 풍랑의 위험에 처한 제자들을 구하셨으며 이 세상에 굶주린 죄인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들을 행하신 까닭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잃어버린 세상이 들어야 하는 생명의 떡에 관한 깊은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떡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떡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적 필요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남자만 5,000명인 2만 명에 가까운 무리를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심 같이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고 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적적으로 필요를 채워주신 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처럼 계속해서 또 다른 떡을 구해야 하나요? 계속해서 내 삶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간구해야 하나요? 예수님 당시 무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또 다른 떡을 위해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필요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들이, 기도의 응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또 다른 기적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단지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기적과 기도의 응답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기적이 아닌 표적, 사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주님을 찾아야 하나요? 날마다 새로운 떡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100가지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 과연 우리는 만족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떡을 먹고 배부를지는 몰라도 참 생명의 떡은 소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배가 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보다 깊은 영적인 굶주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은 평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관심사는 오직 떡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말씀하셨습니다. 3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자 유대인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늘의 떡이라고 하는가? 그러자 예수님이 이들을 나무라십니다.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자신이 참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온 메시아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47절로 51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음을 5번이나 강조하셨고 군중들은 그 말을 2번 인용했으며 아버지가 자신을 보내셨음을 예수님께서는 5번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10번의 강조는 하나의 엄청난 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아버지가 보내신 자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만나도 아버지가 보내셨기에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을 보면 만나는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라 묘사되었고 31절은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희다는 것은 정결함을 의미하며 작다는 것은 겸손을 뜻하는데 이 둘은 예수님에 대한 묘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 만나를 내려주셨기에 그들은 만나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육신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만나가 밤에 내려왔듯이 예수님께서는 죄로 어두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나는 이슬 위에 내렸기 때문에 정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으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속뜻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52절 말씀을 보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퉈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람을 2부류로 나눕니다.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언제나 영에 관심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은 언제나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에 속해 있느냐, 육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은 보는 것과 아는 것에서 구별됩니다. 같은 것을 들어도 육에 속한 사람은 물질적인 것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관심이 오로지 육체적인 것에만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5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란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인격적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는다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선한 삶을 살았던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죄,
그리고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갚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5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는 이제 영생을 소유하고 매일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만나를 구하고 그 만나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결코 그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해도 더 이상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자 무리 가운데 극명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제자 중 여럿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66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떠난 누구라고 했나요?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면 복음보다는 복에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제자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저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남아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실수를 참 많이 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명의 떡을 소유하고 갈망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수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명의 떡을 소유하고 갈망하며 주님과의 교제를 귀히 여기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구해야 됩니다. 진정한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부르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저는 이 복음성을 부를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길 원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길 원하십니까? 주님만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주님께 이것을 구하셔야 합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다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는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이 세상의 어느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